네, 이 시간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구별할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9장에 들어와서 이제 5번째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나 뭐 육적으로나 여호와 같은 이가 있나요? 육적 예수 그리스도 분 같은 분이 있나요? 없어요. 바로 그것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리고 결국에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리고 그 모세와 아론의 말을 통해서 하지만 결국에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게 한다. 이 땅에 이 모든 이 땅, 우리 지금 보이는 우리 대한민국도 사실 우리가 서울이라는 곳에 살고 있지만 여러 지역이 있잖아요. 그렇나요? 오늘 아침 말씀에도 보면요, 우리가 겨자씨 같은 믿음이, 겨자씨가 땅에 심겨졌지만 어때요? 그 뭐 4m까지 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새들이 와서 그 위에 앉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새들이 뭘 뜻하냐?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비유예요. 그걸 새가 진짜 그 쪼아먹는 새가 아니라 모든 열방, 이 세상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 저는 아침에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이, 우리가 겨자씨 정말 작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온전하게 나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온전하게. 그게 되게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또 했습니다. 바로 그래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지난 시간에 그 사건들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계속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거든요. 그걸 징표라고 얘기하는데요. 바로 하나님 통치하심을 이런 사건들, 이런 징표들을 보여주시면서 나 여호와라 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면요, 하나님은 자신이 스스로 여호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라 계속 이렇게 알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출애굽기에서 나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단순히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라고 이 호칭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바로 그의 본질을 가리키는 것은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거냐 그러면 모든 사건, 우리 지금 10재앙을 만나잖아요. 근데 오늘 5번째 재앙이 나왔잖아요.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계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바로 알리는 징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런 우리가 단순하게 보지만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를 본인이 당신이 알리시고, 그리고 이런 징표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계심을 알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맞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걸 전혀 알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짐승을 비하는 건 아니지만 짐승하고 다를 게 뭐겠어요, 그죠? 바로 이런 사건, 이 역사적인 사건과 바로 자연 현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늘 활동하심을 우리는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역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9장에도 들어와서 구별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좀 이제 8장도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백성 그리고 이스라엘 내 백성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8장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애굽의 백성을 구분하신다라고 8장에서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왜 오늘 또 9장에 와서 제가 왜 구별한다라고 제목을 정했냐면요, 오늘은 구별하는 게 조금 달라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다시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변해서 모세가 전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무엇을 구별하냐? 사람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키우는 짐승과 그리고 애굽에서 기르는 짐승을 구별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8장에서는 사람을 구별하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구분하는 것처럼 이 시대는, 출애굽기 이 시대는 지금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면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분한 것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오늘 9장에서는 바로 5번째 재앙을 내리시면서 바로 이런 짐승들도 구분을 함을 하나님께서 알리신다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제가 그만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세요 먼저, 그죠? 그리고 바로에게 들어가는 것은 모세와 아론이 들어가서 히브리 사람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대변하는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이 내 백성은 모세의 백성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정하시고 부르시고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됨을 찬양하기 원하고 그리고 제사하기를 원하고 예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는 것처럼. 그런데 지금 어때요? 이 상황이 자유로운 몸이 아닌 거예요. 애굽에 있는 노예된 신세라는 거예요.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예배 드리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으면 제사 드리는 거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노예는 어때요? 그냥 노예의 종인 거예요.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되는 상황,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바로 그들이 나를 섬길 수, 여호와를 섬길 수 있게끔 내 보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서 보면요,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억지로 지금 벌써 몇 번째예요? 5번째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 억지로 잡아두면 어떻게? 여호와의 손이, 이 여호와의 손이요, 지난 시간 8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권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들어있는 내 가축, 내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이제 모든 짐승이 돌림병이 심하게 들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오늘 말씀은 구별하는 것이 인간을, 사람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가축도 우리가 보기에는 하찮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가축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들을 구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6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런 가축도 이렇게 내 것이라면, 하나님 것이라면 이렇게 소중하고 생명을 있게 하시는데 우리 사람은 얼마나 더 하시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참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귀하게 여길 필요가 있다. 과하게 여기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가축도 이렇게 귀하게 구분하시는데 우리야 하물며, 그죠? 그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자신있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7절에 보면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사람을 보냈다라는 것은요, 이렇게 짐승들이 다 죽었잖아요. 애굽의 짐승들이요. 그런데 바로가 직접 나가서 본 게 아니에요.
누굴 보냈어요? 사람을 보내어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들은 얘기죠. 들은 거죠.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보고를 받은 거예요. 바로가. 그런데 바로의 마음이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아 정말 내가 한번 우리 뭘 잘못하면 뭔 일이 생기고 그러면은 우리가 내가 하나님 뭘 잘못했나? 하나님 저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뭐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한데 바로는 어떻게 해요?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라고 해요. 더 나빠졌다라고 해요. 더 완악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 마음이 그래요. 그죠? 구약엔 그래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런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어때요? 예수님은 계속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자신의 몸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정말 본질, 예수 믿는 그 본질이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게 본질이에요. 그죠? 그런데 자칫 우리가 생각하면 아 사랑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뭐예요? 그냥 우리의 예수 믿는 사람으로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을 늘 잊지 않고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그것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그 구원, 내가 받은 그 은혜, 내가 받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천국 이것을 우리는 다른 이웃에게 알지 못하는 이웃에게 그리고 또 내 자녀에게 제일 가까운 자녀에게 전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짐승도 이렇게 구별하시는데 하물며 나야 얼마나 대단하게 생각하실까 그런 자신감으로 우리가 한 주간 또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 세상 정말 하나님 우리를 저를 만들어 놓으시고 얼마나 기뻤으며 참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인들에게 평안 주시고 위로 주시고 또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